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림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주님이 오늘 이 징계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징계받고 슬픈가 봐요. 어느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또는 책망을 듣고 훈계나 권면을 듣고 또는 맴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지 주님이 이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잖아요. 잘못했을 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빠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아빠 맞으세요? 진짜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이 방송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자식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자녀, 자기 자녀를 낳아본 분. 네, 이제 손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그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조건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맴매를 때리거나 하십니까? 첫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겁니까? 그러죠. 자, 제가 한번 스타일을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일단 권면도 책망도 때리는 것도 안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부모라면 그분은 하나님한테 많이 혼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잠언 말씀에 보면요. 자녀를 혼내키지 않으면요. 그거는 사랑이 없다.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점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관점이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관점으로는 안 돼요. 요한일서를 어제 듣다 보니까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안 믿어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형제는 싫은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자매는 싫은데 이거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저 천국 가니까 나는 그것이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만약에 주님이 난 상급 줄 거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데 상이 한 개도 없네. 다 불타버렸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행하고 있는 거죠. 맞죠? 우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의 상, 내 기준에서의 사랑, 내 기준에서의 자녀 양육, 내 기준이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든다고 적어져 있어요. 매를 때리지 않으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를 들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의 관점이랑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잘못을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의 잘못을 고쳐야죠. 제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에게 애들아 그러지 마 이렇게만 말해요.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사장이 됐는데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물을 주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자기가 쇠꼬챙이로 넣어가지고 건져낸 그 제물을 그 고기를 주님께 아직 제사도 안 드렸는데 먹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시한 거예요. 이걸 뭐예요? 거의 죽을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그 봉사하는 자들과 동침까지 해요. 여자랑. 이 제사장이 아주 막장을 갑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엘리가 얘들아 하지 마. 야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그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죄 지으면은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하냐?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아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사무엘, 정말 10살도 안 된 사무엘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아 불러서 내가 엘리의 집에 이런 일을 일으킬 거야.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 그리고 또 말을 하죠. 그런데도 그 경고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날에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일 거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무엘한테.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요. 만약에 제가 엘리였으면, 여러분이 엘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날에 애들 2명이 죽는데 일단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대신 회개할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를 칠 거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엄청 혼내키겠죠. 그 사람들이 아기는 아니겠죠. 많이 커버렸죠. 그 결혼도 했으니까. 그러죠? 근데 그게 너무 일찍부터 부모가 교육이 안 돼서 그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아빠가 징계를 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선까지 가지 않고 끝났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잠언 말씀에 따라 매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가 그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그의 혼이 잘못돼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거라고 잠언 말씀에 적어졌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해서 바르게 양육하겠습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한날에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먼저 죽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 책에서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적어줬더라고.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네가 제대로 말씀에 따라서 부모가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에 듣지 않는다면 너 잘 됐을 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적어져 이제 약속 있잖아요. 근데 네가 그렇게 안 한다면 너는 이 땅에서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성공을 거두지 못해. 난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 라고 하면서 혼내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는 저들을 잘 돌보는 청지기예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나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는가 새겨봐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성경에서 자식들을 잘못되었을 때 매를 들지 않은 사람은 그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때는 우리 거 버리고 하나님 거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해요, 이것도.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자녀들을 심하게 때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되었을 때 그냥 하지 마라 이러면 말 듣든가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고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면을 몇 차례 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하고 나서는 매가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매는 아프죠. 근데 매를 한 대 맞고 그냥 웃으면서 맞아. 왜요? 아빠가 봐도 안 아프게 때려. 그러니 그게 무슨 매를 드는 거냐고. 말의 아픔도 몰라. 근데 부모가 매 아픔도 모르게 해. 그러면 그 친구는 어디 가서 아픔을 느낄까요? 감옥 들어가면 아픔을 느껴요. 그러기 전에 부모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매들기를 별로 원치를 않아요. 말로 얘가 좀 잘 듣고 넘어가기를 바래. 맴매를 때릴 때. 왜냐면 부모가 돼보면, 여러분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요,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릴 때 진짜 속상했겠다. 내가 내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렇게 예쁜데 쟤를 때릴 때 정말 속상했겠다. 자식 낳아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바르게 가게 하려고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빠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아주 베테랑 전문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까? 정말로 선하시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인데도 여러분은 선하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맴매가 올까? 어떤 맴매가 올까? 겁난다. 잘못을 안 했는데도 맴매를 치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바른 길로 오게 하려고 맴매를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전혀 돕지 않고 또 부모님이 없어서 집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이게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각자 집에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항상 뺀질거려. 그래서 걔는 항상 빠져. 설거지 할 때 보면 없어. 밥 먹을 때는 있어. 밥 먹을 때는 있는데 설거지 할 때는 없어. 빨래 할 때도 없어. 집안일 할 때도 없어. 그리고 저녁 때는 있어. 집에서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뭐 언니가 한다든지 오빠가 한다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 너는 왜 설거지 할 때만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언니가 하잖아. 아니 네가 좀 하지. 그냥 언니가 해. 그리고 밥 먹고는 밥도 일찍 먹고 어디로 사라져. 그리고 설거지 다 끝나고 정리되면 그때 들어와. 이게 용납되어져서 그래요. 용납되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시집가면 된통 어려운 시어머니 만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들을 조성하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미리 권면합니다. 엘리처럼 되지 맙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매를 때리세요. 먼저 여러분이 부모기 때문에 하세요. 부모가 안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매가가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해. 이게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잘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든 무엇이든 성공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와요.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여호와의 책망하심을, 여호와의 훈계를, 여호와의 권면을, 여호와의 교훈을, 여호와의 책망을, 여호와의 징계를 다 맞는 말이에요. 징계라는 단어에 꾸지람, 책망, 교훈, 때리는 거, 징계받기, 훈계, 교육하기, 헬라어에 이게 다 나오더라고. 이 징계라는 단어에가 이렇게 많은 종류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또는 기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있을 때 주님이 어떤 얘기들을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떠올려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몇 차례에 어떤 공고를 받죠. 용서해라. 근데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을 때 이제 강도가 세게 얘기를 하시죠. 네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고치지 않을 때는 주님의 매가 들어갑니다. 계속 잘못된 행동들을 범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그것에 대한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을 하죠. 그럴 때는 이제 징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몇 차례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교훈을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셀장의 나눔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나눔 과정 속에서 들으면서 많은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찔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행동들을 할 때 그때는 징계가 들어갑니다. 어느 때는 그 징계가 질병으로도 옵니다. 병으로도 와요. 그러면 그 병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때야 돌이킵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행동들을 끊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악으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그분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가 자식이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해요.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를 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몇 차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그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나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나요?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나요? 이겨낼 수 있대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죠? 완악하기 때문이래요. 우리 안에 완고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그 죄악을 끊고 싶어 하는데. 말은 사람한테 끊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보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요구해야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 완전히 낙담해서 마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고 말씀으로 바르게 오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죄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인생 다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게임하지 마라. 야한 동영상 보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그것을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죄악이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도 영상을 켜고 계속 봐야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야한 동영상을 안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고 이것에 대해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누구 형제를, 누구 자매를 또는 친척 식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데는 전문가세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적어져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죠? 불평하죠?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주님이 안 나타나 보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죠?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와야 되는 게 맞나요? 아마 아담이 주님한테 주님, 제가 그거 선악과 그거 한 입 먹은 건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저주를 하신 게 맞나요? 말도 안 돼요. 주님, 그 사과 과일 하나 먹은 거잖아요. 아담이 만약에 이런다고 봐봐요. 여러분 지금 웃어요. 왜 웃죠? 아담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큰 죄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래, 이 장자권 너 가져. 나 팥죽이나 줘. 이렇게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 그걸 경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장자의 권리를 경시하고 그냥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는 자 적어졌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래요. 그걸 주님은 망령된 죄악이라고 그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 너무나 큰 죄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 아담이 그 사과 한 입을 먹음으로 사과라고 한다면 선악과가 이 지구의 왕으로서 아담이 왕이었거든요. 이 지구의 권리를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지구의 권리가. 근데 그게 작은 일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지가 에서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그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인데 에서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돼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잖아요. 이 보통 일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매질하신다. 잠언 3장 거기 11절에 보니까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마라. 그가 꾸짖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자신의 기뻐하는 아들을 꾸짖는 것처럼 주님은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할 때 때로는 그것이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도 와버릴 수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도 와버릴 수 있어서 여러분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서 바른 길을 걷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안 고치니까 안 그러면 일찍 죽어야 하니까 일찍 주님이 데려가셔야 해요. 그래서
그걸 고치게 하시려고 주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징계를 할 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꾸짖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혼내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자매님이 미국 갔었을 때 그 자매님이 미용실에 아이가 4살짜리인가 5살짜리인가가 엄마가 애를 데리고 머리 깎으러 왔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가 머리 깎으려고 할 때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다 sit down 그랬다 하던가 그 엄마한테 거기 앉으라고 뭐 stop 이렇게 하고 뭐 sit down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케이 그리고 앉으래.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정말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의 교육관이에요. 지금 학교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권면도 못해요. 훈육도 못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 잘못된 교육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에서요 굉장히 중요로 여기는 게 뭐냐면 교육에서 사람들을 다 쇠뇌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 북한에서 온 자매님이 있어. 자매님 북한에서 배울 때 김일성이가 굉장히 좋은 분으로 배웠죠. 네, 그랬대네요. 김일성이가 막 다 먹여주고 비도 내려주고 다 이런 분으로 알지 않았나요? 네, 그랬대요. 제가 누구한테 예전에 북한에서 오신 분한테 들었더니 김일성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분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한국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김일성만 넣으면 딱 맞대요. 자기네가 배운 게 꼭 맞는 거래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 맞죠? 네, 맞다고 하셔요, 자매님. 이렇게 배우니까 저분이 잘하도록 김일성은 좋은 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뇌가 완전히 그것으로 인식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교육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이 받아지면요, 그 인생이 그렇게 씌어져요. 그러니 일반 학교에서, 세상 학교에서 얼마나 바르게 잘 가르쳐야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를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런 세대가 왔죠? 우리는 어릴 때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부모를 쉬게 하고 우리들이 설거지도 하고, 왜냐면 엄마 아빠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배우는데 이 시대에 청소년들, 소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이게 10년 후만 돼도 굉장히 파장이 커버립니다. 엄청나게 커요.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들어보니까요, 미국도 실업률이 되게 많아요.
이제는요, 힘든 일 젊은 세대는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실업률이 많은 거예요. 40살 이 아래로 30대 이하는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해서 다른 후진국에서 와서 그 일을 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실업률이 많은지. 왜 그래요? 공장 가서 일 안 합니다. 어려운 일 안 해요. 다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일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실업률이 엄청나요. 뭐 대학 졸업생이 한 해에 2천만? 1,000만 명? 1,000만 명이 졸업자래요. 우리나라 5분의 1이 한 해 졸업자야, 중국에. 그런데 취직을 못해. 왜요? 공장은 안 가려고 그래. 중국은 또 어디 사람들 데려다가 해야 될까? 참 심각한 일이에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때리죠. 그러니까 버리장머리가 너무 없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신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아들한테 매질을 하지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은 매질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처럼 매질을 하십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제가 킹제임스 성경 읽고 있어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나 훈육이나 교훈을 견뎌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꾸지람을, 훈계를 견뎌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야, 난 징계 받았는데. 여러분 징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징계 받아본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책망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훈계도 안 받아봤어요? 손을 높이 좀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세요. 축하합니다. 친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아들이 아니고 친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징계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으면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이제는 단순히 양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을 딱 붙들어요. 8절에 당당하게 아버지 친아들이 왔습니다. 징계를 잘 받는 친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친아빠로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이 나를 친아들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친아빠죠. 그죠? 진짜 아빠다 그 말이에요. 가짜 아빠가 아니고. 우리가 친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았네요. 징계를 받았으니까. 친아들이 되었네요. 오늘부터 징계 안 받으신 분들은 잠자기가 불편하실 것 같네. 내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나 없나를 살피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다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고. 가장 좋은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책망을 받으면 바로 돌이키는 아들. 권면이나 훈계를 받으면 너무 가슴에 찔려서 바로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는 아들. 이 아들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말을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뼈아프게 생각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육체의 아빠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가요? 우리는 전라도 말로 아부지 이렇게 불렀어요. 아부지.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셨던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럼 징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마음이 완전히 낙심돼 갖고 낭망돼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빠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존중했는데, 그 아빠를 존중했는데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복종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복종해야죠. 육체의 아빠에게도 복종하는데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육체의 아빠보다도 주님은 징계를 더 바르게 하시죠. 그리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시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내리시는 징계도 옳다는 것을, 그리고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가 2020년도인가? 우리가 2021년도 1월 3일인가가 코로나가 걸렸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그땐 제가 코로나에 그날에는 걸리지 않았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한 아이가, 미라클의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걸려와가지고 걸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많이 퍼졌잖아요. 저는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는 기도하느라고 떨어져 있었었는데, 그래서 걔랑 접촉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아직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걸렸었다 이 상태가 그때가 아니고요. 그렇게 상황들을 제가 듣고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군사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저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왜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 화를 내면서 막 소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아니고 싸움을 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주님한테 제가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주님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주님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방바닥을 주고 그리고 내가 주먹을 쥐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큰 소리로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먹이 펴지지 않아요. 주먹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금 제가 주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제가 그랬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주먹은 펼쳐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나중에 설명은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봐도 도를 넘듯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주님 며칠이 지났는데 이 손이 그 바로바로 굳어졌으면 그게 바로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어떻게 만지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뒤로 바로 그러고 나서 몇 분 뒤에 풀려졌었는데 간간이 이게 굳어져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항상 그 손을 봐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래서 감사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대항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있는 군사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무증상이었어요. 근데 나는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은 코로나가 걸리면 안 돼. 근데 그것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깨져버려야 되는데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진짜 잘 깨져버렸어요. 제가 봐도. 아주 바싹바싹 깨져버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접촉을 안 한 사람도 걸린 거 보면 주님이 그냥 이렇게 꽂았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아요. 지금은 그것이 100%로 인정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했단 말입니다. 쥐던 주먹이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질 때 얼마나 당황하는 거 아십니까? 이건 제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에서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장자권 다 팔고 그리고는 팥죽 먹고 또 축복 받으려고 했는데 야곱이 가로채 갖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울며 불며 아버지 이것밖에 없어요? 나한테 줄 복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면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리고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왜 그랬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켜라고 해서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결국은 징계를 받고 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그러고 나서는 주님 앞에 대항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때부터는. 그리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거룩으로 가게 하려고 주님이 몸을 치실 때가 있고 사업을 치실 때가 있고 환경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단을 받고 나는 사람은 이제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바른 길, 의가 옳은 길이잖아요. 옳은 길로 걸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잘못 가고 있으면 주님이 맴매 때리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죠. 그죠? 너희 눈에는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자꾸 우리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그럼 주님이 맴매 치시잖아요. 저희 남편이 주님이 저 남편을 선교사로 불렀거든요. 근데 선교사 관심이 없어, 결혼하고 나 보니까. 근데 본인은 사업만 하고 싶어 해. 주님은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회사에서 그때 타이어 회사였는데 공기총 건을 갖고 그또 놓을 건 뭐야? 그걸로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우리 남편 눈에다가 이게 총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눈이 밤탱이처럼 부었대요. 0.000 1mm가 안 들어가가지고 실명 안 된 거래요. 눈 아래다 막 주사를 맞고 실명. 그때 저한테 연락 왔어요. 나 병원 가. 뭐 때문에? 눈이 다쳤어. 순간 실명됐어? 내가 이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주님
안 돼요. 신학교 가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눈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주님 적당하게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신학교를 가야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0.0001인가 차로 실명이 안 된 거래요. 그렇게 왔는데 이제 회사 그만둬. 말 안 들어. 그래도 또 말 안 들어. 그랬더니 그 위에 그냥 걸어가는데 거기 그냥 타이어가 위에서 모두로 떨어질 거예요. 그 타이어가. 떨어져서 자기 옆으로 그냥 바로 옆에 이렇게 옷 바로 옆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위에 있는 그 무거운 타이어가. 그냥 맞으면 즉사래요. 그랬더니 회사 사장님이 너 누구냐 이러더래요. 너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더니 나 너무 무섭다. 그만둬라. 너 지금 죽을 뻔 지금 몇 번째야. 제가 그랬어요. 죽이지는 마시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고는 직장 그만두고 왔던데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갔어요. 그거 잘린 거죠. 안 그러면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이 길이 있는데 A라는 길이 있는데 계속 B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안악하고 고집스러워요.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훈육을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매가 드는 거예요. 시끄러워져 죽을 뻔을 몇 번 보니까. 어찌됐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난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끽 하고 자동차가 한번 서보세요. 바로 앞차하고 10cm도 안 남는 상태에서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올걸요. 그리고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거 안 하겠습니다. 바로 용서하고 끝내버리겠습니다. 바로 나와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 징계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연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평강한 의의 열매, 이제 옳은 것을 바르게 가면서 맺는 열매, 의,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돼서 바른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픈 몸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몸은 돌아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켰고 내가 그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왔으니까, 그 길을 걸으니까 다시 주님이 좋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강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을 추구하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고 같이 산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도 그의 오른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징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싸매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때 다시 싸매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들을 보면 알죠. 제가 엄마잖아요. 진이를 몇 매를 때려요. 근데 진이는 꽁짜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근데 왜냐면 한 대만 때리고 딱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안 맞으려고 저렇게 막 피해서 도망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더 맞죠. 근데 그 진이를 때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해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엄마 마음 안에 너무 아픈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나는 그거 엄마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자식을 키워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6 고난에서 너를 구해 주시고 정령 7 고난에서는 어떤 악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셔. 기근 중에 그는 너를 죽음에서 구속하실 것이며 전쟁에서 칼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시리라.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게 될 것이며 멸망이 닥칠 때에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보호한다는 내용이에요.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이 너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너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할게. 혀가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저들에게 찌르는 또는 때리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말이 채찍이구나. 그러면 엄청나게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계시라는 것은 여기서 말이 혀가 채찍이라고 표현할 때 혀의 채찍, 말이 채찍이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그러면 말이 채찍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매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징계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고전 13, 거기 보십시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자, 욥이 당했던 시험이 엄청난 시험인데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나요? 이 말씀에 의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나요? 아멘입니다.
아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해놨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는 거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안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한테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으셨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설령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봐요. 다윗의 고난도 보시고 결국은 아름답게 빚습니다. 다윗도 간음 사건 때문에 징계를 당했죠.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뒤로 다윗은 또 간음을 했나요? 안 했어요. 사건에서 징계가 커버리면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징계가 커버릴 경우에. 그러니까 징계가 작게 왔다고 해서 경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징계가 안 내려졌을 때는요 그 일을 다시, 그 죄악을 다시 할 수 있는 확률이 커버려요. 근데 거기에 매맞는 거 또는 훈육을 받았던 그것이 나한테 임팩트가 너무 강하게 오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 죄악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죄로 절대로 가기 싫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한번 미워해 본 적이 있다니까요. 전 지금 우리 어머니 엄청 사랑하거든요. 저 안 미워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절대로 그 미움을 허용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호되게 하나님께 당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우리 진이 낳았을 때 저를 몸조리를 못 해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저희 집에 10일인가 동생 집에서 하고 와가지고는 빨래하는데 통통 붓고 막 이렇게, 내가 그때 세피조물을 알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붓지 마라 하고 막 그 아기 낳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10일이 뭐야 바로 일어나서 했을 텐데, 물론 막 기도는 3시간씩 무릎 꿇고 그대로는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계시를 몰랐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지체가 와가지고 너네 자매 시어머니 왜 그래? 그러면서 자기 딸 아기 낳았을 때는 잘도 도와주더만 왜 며느리가 아기 낳는데 안 도와줘? 이 말을 듣고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요 그게 미움이 들어오는데요 막 주님 앞에 연락에 회개를 하고 나서 그러면 또 뒤돌았으면 또 미워져요. 그런 미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때 이 미움이 지옥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건 악 중의 악이에요.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에서 빠져나오고 나서요 절대로 사람들 미워하는 건 저는 더 이상 2번 다시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무서워요. 미움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것을 심하게 경험해 보면요 더 이상 그 죄악은 나하고는 멀어요. 뱀을 보듯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되던데요. 더 이상 그 죄악 속에 나는 절대로 그런 죄악 속에 안 들어갈 거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 또는 고난은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이제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지요? 당연히 돌이켜야죠.
내가 어떤 잘못을 안 했는데도 그런 것이 되었다면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쭉 가야겠죠. 요셉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요셉도 형들을 고자질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죠. 그런 부분이. 근데 나중에 이 요셉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근데 그 요셉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길러졌습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랑도 한 개도 안 하잖아요.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좋은 해석을 주시리다 이러지 내가 하겠나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요셉이 자기를 드높이지 않아요. 이 단계까지 가버렸더라고 요셉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갔어요.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징계가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함이나 대항을 하지 말고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들어가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에 징계가 와서 그걸로 있어 질병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왔다 그러면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들어서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길로 바르게 들어서서 다음에 이제 환경들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를 친아들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친아들 삼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혹시 이 방송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돌이키고 이제는 회개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 길을 떠나겠습니다. 잘못된 길, 욕심과 방탕의 길 그거 버리겠습니다. 음란의 길 버리겠습니다. 게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 버리겠습니다. 욕심 부리는 거, 사치하는 거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게으름의 길 버리고 부지런함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용서하는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